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는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의 말씀은 그 앞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달리 아주 매우 신학적이고 또 아주 심오한 철학을 담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불려지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의 말씀들은 어떨 때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싶은 그런 아주 개념적이고 또 아주 사변적인 그런 말씀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내가 줄 이 빵은 나의 살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이 말씀을 유대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빵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그들은 결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의 심오한 이러한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그 죽음이 가지고 있는 대속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이해하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잘 깨닫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우리가 여러 번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까닭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또 그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 아들 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이 속에 있는 담겨져 있는 복음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6장의 이야기를 지난 월요일서부터 사흘 동안에 쭉 읽어가고 있고 또 오늘 이제 41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월요일서부터 이제 6장이 시작되어지면서 6장의 이야기는 오병이어라고 우리가 일컬어지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6장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억지로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6장 14절 15절에서 보게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먼저 이 갈릴리 호수를 떠나서 그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밤이 깊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오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를 이제 그 앞에 6장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쭉 읽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보면 마지막 59절 말씀에서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도 베푸셨고 또 많은 말씀들도 전하셨습니다. 오늘 이 6장의 이야기에서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굉장히 어려운 말씀으로 여겨졌습니다. 받아들이기 많이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보게 될 60절 이하의 말씀에서 내일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쭉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제자라고 불려졌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내일 본문에서 우리가 읽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오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해되기 어려웠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보니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이 더욱더 믿음을 갖게 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의 이야기가 그처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냥 떠나갈 만큼 여러 가지 그들 마음속에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는 이 말씀들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에서 이제 유대 사람들은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표징을 보여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표징을 요구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모세는 우리 조상들에게 그 광야에서 떡을 주었습니다. 빵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답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41절부터 41절 42절 말씀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수군거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42절에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셉, 그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자, 그런데 이 예수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렇게 말하는가? 그 부모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는가? 라고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수군거림을 보시면서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44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아버지라고 계속 일컫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유대 사람들이 여겼던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한 분으로 여기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시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때문에 유대인들은 많이 마음 가운데 걸려 넘어졌던 겁니다. 자, 이 4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내게 아무도 올 수가 없다. 자, 여기서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수 없다. 결국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즉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은혜로 그들 안에 믿음이 생겨지지 않으면 바로 내게 올 수 없다는 이야기는 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지도록 만드실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너희들이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너희들이 알 수 있는 길은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실 때 그것이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한편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사실 이런 이야기가 참 어려웠던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날이 이르렀을 때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표현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늘 얘기했던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날에 내가 그 사람들을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44절 말씀에서도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저 뒤에 54절 말씀에서도 보면 54절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살릴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살릴 것이다. 마지막 날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많은 가르침 속에 심판의 날, 마지막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54절에 말씀하고 계심으로써 오늘 이 말씀 속에 계시, 하나님의 그 뜻을 여기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땅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마지막 날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마지막 날이 항상 존재합니다. 작은 의미에서는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 죽음이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죽음이 그 한 개인에게 마지막 날이겠지만 동시에 더 넓은 의미에서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역사의 종말,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이 되셔서 끝이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시작이 있으셨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끝내시는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직선의 역사관이라고 말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세상 온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며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요한계시록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은 의미에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주의 명을 받아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작은 의미로 얘기하자면 한 개인마다 마지막 날이 이르게 됐을 때 우리는 비록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오늘 이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 사람들을 살릴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그 마지막 날 죽음의 날이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의 영혼을 먼저 하나님 품에 받아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중요한 복음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두 번에 반복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러한 부활의 소망 또 영원한 생명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마음 깊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편 45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예언서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도 좀 어려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언서, 선지서에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다 하시면서 말씀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54장 13절의 말씀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너희들의 모든 자녀들이 여호와께로부터 여호와의 교훈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야기하시는 것이 46절에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교훈을 받는다, 너희들 모두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만이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보았다. 그리고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빵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을 유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을 때 이미 하나님과 함께 저 하늘 나라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셨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이런 기록 방식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그런 기록 방법이지만 2000년 전에 헬라 사람들은 이 말씀들을 너무나 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표현법이었던 겁니다. 헬라 사람들에게는 이원론이라고 하는 천상의 그러한 이데아라고 하는 그런 세계가 있고 그것이 참된 세상이고, 그 다음에 이 육신을 가지고는 이 세상,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 같은 그런 세상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다, 저 하늘 이데아 세계 가장 영원한 천상에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참되신 존재다, 참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철학적인 사고를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었던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그 로마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잘 이해하면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헬라 철학적인 그 방법을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도 또 유대 사람들에게도 어렵게 느껴졌던 겁니다. 자, 이야기 말씀의 골자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47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신 바로 그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요한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7절의 말씀에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믿는 사람이 앞으로 영생을 가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현재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세상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제나 이 영생의 생명을 너희가 얻었다,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생명으로 옮겨졌다 라고 하는 말씀을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서는 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끝없이 오래 지속되는 시간의 개념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다시 말해서 관계적인 개념으로 영생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이해하기 참 어려운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 쉽게 말하면 경험하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결국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를 먹이시며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또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도록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되시는 주님이 계실 때에 바로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다 라고 요한은 이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고, 또 병들어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이렇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시고,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이런 기적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예수님이 마음에 계셔서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6장의 말씀에서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가 이것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5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하지만 먹지 않으면 죽는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기서 먹는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결국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먹는 것이라고 이렇게 매우 상징적인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여기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역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말씀한 겁니다.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단절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연합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영적인 교통함이 이루어짐으로써 그들의 영혼이 늘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는 더 어려운 이야기로 예수님이 심오한 말씀을 또 이어가십니다. 51절의 말씀에서 또 한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빵은 나의 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논란을 하면서 말하기를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의 살을 내어주겠다고 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 자기의 살을 먹을 수가 있겠다는가? 라고 하면서 그들은 이것 때문에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53절 이하의 말씀에서 또 한 번 이것을 강조하면서 반복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피를 마셔야 하고 내 살을 먹어야만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살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55절에서 또 한번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성찬식을 통해서 마지막 떡을 떼어주시고 또 잔을 따라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것을 이어받아서 이제 성찬의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주님의 살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선포하면서 성찬의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 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또 그렇게 억울하게 이 기독교 신자들을 마치 잔인하게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먹는 그런 집단이라고 그렇게 이 기독교 신자들을 몰아붙이면서 그들을 박해했던 겁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기독교 신자들을 그렇게 박해하면서 그들을 많은 그런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는데 그 이유들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본문의 이야기를 그렇게 기독교 신자들은 서로 모여가지고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는 자들이다 라고 몰아붙이면서 핍박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아주 심오하고 중요한 영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육신이 죽으심으로써 살을 내주시고 피를 내주신 것인데 바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 의미로 주님은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이 요한복음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해 주셨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받으면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내주시면서까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주셨다.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내주시면서 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 작은 의미로는 믿음 안에서 이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통함이 있고 예수를 마음속에 믿어 예수님이 늘 그 안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늘 예수님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니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5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오늘 이 5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생명조차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내 마음에 믿음으로 모셔드리는 사람,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고 또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그러한 생명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은 죽음이 아닙니다. 결국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늘 인생의 모든 삶에 있어서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를 떨쳐내버리고 내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그 생명을 주신 주님이 늘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7절 마지막으로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나를 먹는 사람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는 생명의 활기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이러한 생명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의 기쁨으로 감사로 또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삶으로 늘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살도 피도 내어주실 만큼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오늘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낌없이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심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날마다 내 마음 내 삶이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떨쳐내버려 오직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가득한 삶으로 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시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셔 날마다 생명의 능력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